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기르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요.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내일 성탄절이고 11시에 3층에서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새벽도 보시고 또 11시 성탄 예배 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95편의 말씀, 시인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백성을 초대하는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옛날의 그 모든 일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자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95편에 보면요, 시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초청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3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외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찬양하자는 겁니다. 찬양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요, 또 초청하는 건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찬양과 경배가 뭐가 다르기에 찬양하자고 하고 경배하자고 했을까? 먼저요, 찬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방법은요, 어떻게 찬양하냐?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요. 또 하나는요, 선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 속에는요, 자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 하잖아요. 그게 찬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루야, 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건데, 그 할렐의 그 할랄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 뭔가 봤더니요,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할랄에는요, 미친 채 하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미친 채.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찬양하는 거를요, 정말 이 의미대로 그 의미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게 이 찬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찬양의 의미고요. 또 경배는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경 원어상으로는요, 예배와 경배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을 어느 거는 경배로 얘기해놓고 어느 건 예배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배로 번역이 됐고, 오늘은 그 예배를 뭘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요? 경배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그냥 예배다 하면은 그냥 우리 회중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본래적인 경배,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요, 그 안에 찬양과 경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요, 이 경배의 본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 모두, 경배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요, 이 경배는요, 이 찬양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냐?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찬양하는 거는,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낮춤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엎드러지는 거,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한다고 할 때는요, 다 뭐 하냐면요, 무릎을 꿇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처럼 무릎을 꿇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 찬양과 경배,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예배죠, 예배. 예배 시간에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표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없다면요, 그거는 참된 찬양과 경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있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라고 초청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거는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경배하는 삶을,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처음에도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느 창조주가 피조물을요 돌봐주고 길러줘요? 여러분, 그저 사용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게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컵 만들어졌잖아요. 뭐 하면 돼요? 이게 사용만 하면 돼요. 물 넣고 마시고 음료 넣고 마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돌봐주고 길러줘요? 뭐 더러워지면 닦기는 하죠. 그저요, 사용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길러주고 돌봐준다는 말이요, 피조물에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그만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찬양해 왔다면, 혹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는요 그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 일 시키려고 만드셨겠습니까? 그들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찬양을 받고 그들의 경배를 받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용하려고, 그냥 뭐 쓰다 버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죄가 지금까지 온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요 초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당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인이 당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여러분, 이 8절에 나온 마사와 무리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의심.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은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뭐 했대요? 시험하고 조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도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얘기해요. 40년. 여러분, 이 당시에 40년이면요, 조금 과장해서 빠르면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나이예요. 빠르면. 예. 그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란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숙하기는커녕 성장하기는커녕 늘 불평만 하고 불만만 있고, 네? 불순종만 하고 제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요, 7절이라는 거예요. 7절.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오늘이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뭐 시편 기자가 기록했을 때 오늘 그 이야기겠습니까? 그날 하루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게 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굴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요, 그 순종을 통해서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 수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이삭도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셉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요, 한 단계 나아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했을 때더라고요. 순종했을 때.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요, 자기 뜻대로 살면요, 실수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질 못하더라고요. 나아가질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왜요?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지, 또 경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곧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나은,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